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입니다. 주일 저녁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을 우리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주제로 살펴보는데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는 5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난지 8일째 되는 아기 예수님이 나오고요.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구약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 아기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축복하는 그 예식을,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또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를 또 만나게 돼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받기를 원하시고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제도가 있고 왕의 제도가 있고 또 예언자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한 대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거룩한 제사를 드려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하는데 또 하나님 뜻대로 못 살 때는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잘못됐다, 고쳐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메신저 예언자인데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때에 이게 오늘 모세의 법대로 나옵니다. 모세오경의 법대로 어린 아이들이 나면 성전에 가서 자녀들을 바칩니다. 특히 남자아이일 때는 23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에 선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는 주의 거룩한 자다. 어머님의 태에 낳았는데 남자로 첫 아기가 태어나면 거룩한 자라고 민수기 3장 13절을 인용해서 오늘 나오는데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집 비둘기로 그러니까 이게 재물의 값이 약한 거예요. 재물의 값이 싼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황소 바치라고 하면 황소 바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빚내서 제사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배려하시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못 지킨다. 나는 약하다. 나는 가난하다. 하나님 성전에 못 나가겠다. 헌금도 못 하겠다.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 마리아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선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은 헛된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주제고 그것이 핵심이에요. 신약 성경 메시아가 오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하지 않고 버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맞추면 그 구약 성경의 퍼즐이 확실하게 맞춰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인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의 완성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지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와서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지 못할 때는 예수님 난지 8일째인데 예수님이 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도 예수님이 의탁하는데 우리 사람에게 의탁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입니까? 기적입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믿음에 의지하고 예수님이 요셉의 믿음에 의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천사들이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 태어나실 거다 말씀하시고 또 천군 천사들이 계속 우려하는 것만 아니라 마리아가 요셉이 믿음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는데 불순종하게 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을 믿고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퍼펙트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부족한 것 같고 때로는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고마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주의 율법대로 모세의 계명대로 모세의 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쉽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원해서 즐거워서 기뻐서 감사해서 하면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것도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25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어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 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했어요. 성령님의 메시지를 받았다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성경 구절 단어 한 문장에 이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에 경건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메신저라고 그래요.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우리 언약의 교회가 우리 굿뉴스 울산이 우리 이금희 목사님이 박정관 전도사가 우리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다 하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경건하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록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걱정이고 경제 위기가 무슨 걱정이고 우리 삶의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다가오는 병 때문에 어렵고 경제적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렵고 인간관계에 가시와 채찍질하는 것 같은 어려움 때문에 침뱉고 무시하는 것 같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려울 수 있지만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라면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세종대왕이 한거를 창시할 때에 연비어 천가에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도 그것처럼 하나님의 배양몸같이 든든한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코로나19라는 환경은 저는 지극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런 위기고 힘겨움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지만 바꿔서 생각하면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을 뒤집으면 다른 면이 금액이 얼마나 나오고 합의되어 있고 이수진 장군이 나오는 것처럼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에 뒤집으면요 다른 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코로나19라는 환경을 뒤집으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을 정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비춰보라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다시금 비춰보고 우리가 때가 묻었는지 의복이 아래 위로 잘못 입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의 삶의 이정표가 불순종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지 교만의 이정표를 불경건의 이정표를 따라가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지 그거 살펴보라는 그런 기회에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어렵다고 교회하고 또 성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맞는 말씀이고 또 성도분들이 실직을 하고 또 가게의 경영이 잘 안 되고 또 학교도 수업을 인터넷으로 수업하고 영상 수업하고 잘 출석하지 못하고 삶의 어떤 바벨탑 같은 혼란이 있을 때에 교회 목회자들도 어렵다고 하지만 재정이 얼마 안 된다. 내 생활비가 안 나오는구나, 사례비가 안 나오는구나.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100명도 안 되는 성도 가지고 교회가 굴러가겠는가? 굴러갑니다. 어렵다고 그 어려운 것만 보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있으면 과도를 들고 있으면 부엌칼을 들고 있으면 당장 부모들이 아이를 얼려고 달려고 그것을 빼들어 가지고 칼을 과도를 어린아이에게 빼들려고 합니다. 왜? 과도는 어른이 갖고 있어야 안전해요. 과일을 깎는 도구로 쓰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과도로 자기를 찌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휘둘러서 부모님을 상의할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위기에 코로나19의 위기 때에 우리가 잠시 멈춤해야 됩니다. 잠시 쉬어야 됩니다.
잠시 가던 길을 잠시 쉬어가야 되고, 목표가 맞나 다시 한번 이 길이 정확한 길인지, 내가 성취하고자 했던 어떤 목표가 확실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와야 되는 일이니까 감사한 일이 됩니다. 교회의 재정적인 위기, 교회의 경제적인 위기, 교회의 어떤 예배를 많이 못 드는 위기, 이것은 위기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교회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가 성도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식민 지배받을 때 유대인들이 교회가 없었어요. 지하 무덤 카타콤에 들어갔어요. 삐딱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곳에 박해하니까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신앙을 버리라고. 우리 뜻대로 하면, 우리 방법대로 살면은 무상을 숭배하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의식주가 보장되고 한다 해도 교회도 없는 그 가운데, 박해받는 가운데 생명을 걸어야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생명 걸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추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영생을 가지신 분, 잠시 100년의 세월에 안락함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볼 때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에 반대하면서, 교황에 반대하면서 종교개혁을 할 때 처음에는 종교개혁이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가 비텐베르크 거기 성문입니까? 거기 95개의 잘못된 조항 이대로 해야 된다고 못 박았을 때에 종교개혁의 선두주자가 되었고, 목숨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종교개혁을 완수하게 되었는데요. 숱한 위기 가운데서 그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그의 아내도 수녀된 사람이었지만,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는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왔어. 상복을 입고 나오니까, 당신 왜 상복을 입고 입었냐? 누가 죽었냐? 하니까 마르틴 루터가 죽었다 그러고, 아니 나는 당신 남편은 여기 멀쩡하게 살았는데 왜 죽었다? 아니 당신이 죽은 자와 같이 행동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하니까 내가 상복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니까 상복을 벗으라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서리라, 이렇게 했던 일화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에,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척박하고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나라 일제 식민 지배와 같고 6.25 전쟁 때 포탄이 날아오고 총알을 피해서 잠시 잠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던 그때와 같은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돈을 택하고 명예를 택하고 세상의 불순종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택하고 경건함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고 해서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진짜 이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 것이,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시적인 어떤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희미하게 구세주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밖에 잠시 맛배기로 맛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 이런 모습이 구세주의 모습일까 그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목전에서 직접 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구세주를 보고 나서 인생이 안식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는데 죽기 전에는 구세주를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구주 예수 그들을,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영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구세주가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아기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내 눈에 보게 되다니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계획을 다 내려놨어요. 다른 작전을 내려놨습니다. 친구하고 미팅하는 약속, 해외여행 가는 약속, 어떤 세미나 약속 안 잡았어요. 왜? 언제 구세주가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언제 메시아가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계획을 잡지 않았을 때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도 27절에 나옵니다. 그때 때마침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에 관련되고,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에 관련대로 하는 마리아와 요셉을 보게 하시고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시몬이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넘겨봤습니다.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안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메시지가 귀한 메시지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성인이 되기 전에 어른이 되기 전에 아기 예수님이 그 인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의탁하였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 마리아와 요셉에게 의탁하였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구세주의 일생에서 구세주가 할 수 없는 아기 예수님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인간의 방법 우리 똑같은 인간처럼 오셨는데 그럴 때에 신적인 기적으로 어른으로 장성한 것도 아니고 아기일 뿐인데 난지 8일 된 아기일 뿐인데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귀한 메시지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가 안고 있던 아기 예수를 넘겨받은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남편 요셉과 함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19의 환경에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 환경의 19에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돌봐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난제를 풀어달라고 우리 인생에 해답 없는 문제의 답이 없을 때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답을 알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라고 하나님 뜻대로 성취해 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됐다고 기뻐하는 것보다 문제를 갖고 나오는 사람을 원하셔요.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금방 안 되고 한 이틀 안 되고 한 달 1년이고 10년이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찾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구하기 전에 낙심하지 말고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싶어도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찾으면 찾는다 했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시여 예언하신 대로 성령님의 주시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이 늙은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으로 구세주를 뵙게 해주시는군요 하면서 이 예언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받아서 거룩한 시를 낭송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천국의 구원이에요.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만민에게 인류에게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구세주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고도 남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축구공 차듯이 휴지통 차버리듯이 거짓 깡통 차버리듯이 차버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의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이 땅의 것만 탐욕하고 이 땅에 좋은 것만 탐욕하고 나라 민족 식민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든지 말든지 하나님 말씀만 그냥 엎조리고 백성들이 가난하든지 약자들이 힘들든지 어렵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기름진 명예, 기름진 것만 먹고 멋진 옷으로만 폼만 잡고 그냥 일생을 허비하고 보내버렸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것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여졌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멋진 거룩한 시를 읊으면서 예수님의 귀에 읊어주고 마리아의 요셉의 귀에 읊어주고 이것이 마태가 기록하니까 이것을 누가가 기록하니까 누가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시를 낭송하는 것처럼 지금 시몬이 낭송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방인의 사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험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지구촌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져서 대한민국에도 130년 전에 아벤젤 언더워드 선교사님도 들어오고 스컬랜턴 선교사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 이방의 빛, 이방을 비추는 빛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도 이 대한민국도 이제 이 지구촌을 복음화시키는 이 사명을 마지막 때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 예수님의 부모가 그의 부모가 이 메시지를 듣고 놀랍게 여겼다 했습니다. 놀라운 메시지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기 예수를 어떻게 키울까?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 돈이 넉넉했습니까? 예수님 부모님이 가진 것이 넉넉해서요. 왕족 출신이지만 식민지배 받는데 왕족 출신이라는 그 명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처럼 척박한 인생인데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장시키려고 할 때에 구세주 예수님을 고귀하게 대접할 때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시몬이 또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피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비방받는 표적되기 위해서 세월을 받았다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흥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을 추종했던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대의 교회는 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왔음에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영광을 거짓광동처럼 차버리고 불신앙에 있을 때 망하는 표적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또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 했는데 예수님 얼마나 구세주에 사역할 때 예수님 비방받고 조롱당하고 명예 침뱉음당하고 그럴 때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특히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실 때에 나이든 마리아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부활이구나. 부활한 몸으로 영생 천국 가는구나.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인생이 죽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들은 하나님의 부활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데 가장 큰 복으로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로 마리아는 알게 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또 오늘 얘기는 아셀 지파 가운데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인데 여자분입니다. 나이가 매우 많습니다. 이분은 결혼했는데 젊은 날 결혼했을 때에 7년간만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병사인지 사고사인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가부가 되는데 지금 나이가 84세니까 한 60년 가까운 세월을 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부가 된 세월 가운데에 방황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했다고 나오는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내 잘못된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 그것이 성전이잖아요.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릴 때에 돕는 레위 지파 식구들이 있는 그것이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 구별된 것, 거룩한 것, 이것이 성전 아닙니까? 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외여행 다닌다고 사진 작가가 되겠다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고 글쓰는 그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 기업의 CEO도 좋고 자영업자가 되어서 홈쇼핑의 대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뭐 100만, 200만, 수백만의 유튜브가 되어서 나의 삶을 피하라는 또 나의 방법을 추정으로 알리는 그런 것도 좋지만은 어떤 것도 세상에 그것도 좋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장소에서 머물렀습니다. 성전에서. 내가 지금 살아보는 삶의 현장이 거룩한 장소입니까? 거룩한 말들이 오가는 곳입니까? 거룩한 메시지가 오가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호가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있습니까? 성전, 거룩한 곳을 찾아야 돼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했습니다. 주야로 금식했다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또 이때에 해프닝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인데, 영어로 해프닝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해프닝이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목담은, 두 눈으로 예수님을 목격하는 그런 해프닝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말하니,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이스라엘의 수도, 평화로운 도시라는 뜻이. 근데 예루살렘은 늘상 침략당하고,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빼고, 솔로몬 왕도 나중에 배반했죠. 경건한 때보다 불경건한 때를 더 많이 살았던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량이라고. 속량은 죄 지은 자를요, 주인이 돈 주고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불순종하는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 허무주의가 되고 자살하고 죽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명예를 쫓아가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는데,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것은 구세주가 오실 때만 완성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속량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죄값을 구세주가 담당해 주신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의 저주를 구세주가 담당해 주신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의 아픔을 구세주가 위로해 주신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다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예루살렘의 속량,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금 로마 시민 집에 황제의 깃발이 올라가 있고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회복시켜 주신다 했는데,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했어요. 예루살렘의 속령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SNF파는 세상의 것은 다 썩었다고 경건주의를 추구하면서 수도사적인 경건주의를 추구한다고 세상을 던져버리고 산속이나 굴 속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고, 그럴 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에게 이것은 예루살렘의 속량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속량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구주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완전히 누린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나라가 없어졌어요. 존재 자체가. 그럼 1948년 독립했어요.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이 속량이 어찌됐냐?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속량. 그리고 다시 2000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지금 제법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게 되는데,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로마서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시몬의 얘기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안나의 얘기인데, 이 시몬이 이 안나가 우리가 되기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늘 마음에 품고 우리가 또 복된 날을 살아가시며 이 한 해도 승리하고 남은 우리 삶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